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1일 신년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년 첫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새해 말씀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후 2023년 새해 첫날 갈릴리 교자나무교회의 아름다운 서체를 주보에 실어 교우들이 네 번째 새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엘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쟁, 전염병, 경제적 어려움, 사회 갈등,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삶을 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돈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사이에 크리스찬들이 사회 지탄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자나무 교회만이라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겨자씨 노릇을 통해 신뢰받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 민족 통일과 온누리를 복음화하는 큰 역할도 담당케 해 주시옵소서.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의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 다시 한번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새 찬송 첫 찬송입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성들이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2023년에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새해 첫날 1월 1일입니다. 보통 주일은 1월 2일, 1월 3일 이런데 1월 1일 이렇게 주일인 날이 참 오랜만인 것도 같아요.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신년 예배를 1월 1일 날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주보가 조금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글씨체가 바뀌었어요. 네, 글씨체가 좀 바뀌었고 사실은 여기 보면 글이 하나 들어가 있죠? 들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복음서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또 그것인데, 그래서 오랫동안 그 복음서와 예수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했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한 게 있어요. 정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한 책을 낼 만큼 양이 많은데 그것을 먼저 주보에 한 주에 조금씩
이게 지금 양이 크면은 좀 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양이 작다 보니까 줄여서 이렇게 단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양이 예수님에 대한 제가 예수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치료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일까? 그래서 산상수훈까지 다 이렇게 내용을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양이 무지 많은데 그래서 주보에 올해부터 연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예수 산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라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아마 성경 공부도 되고 그런데 한번 매주마다 조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습니까? 네, 그냥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지면이 남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성경 공부는 계속 주님 맞이방에서 시편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좀 많이 이번에 틈나는 대로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새해 기도문들을 혹시 쓰셨나요? 예, 오늘 못 쓰신 분들은 다음 주도 괜찮습니다. 헌금함에 사실은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거 기도문 보세요? 보고 기도하세요? 의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옛날 교회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내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다 프린트를 했어요. 프린트를 워낙 이게 종이가 많으니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그것을 수요 중보 기도회 때 또 목요 아침 기도회 때 항상 그걸 제가 예배당 가지고 가서 그걸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기도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그거 보고 읽어요.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해 처음 한번 교우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그것을 1년을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넣으시고 또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헌금함에 넣으세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 나의 기도문을 봉헌하는 시간 갖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는 성찬식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설교하는 것까지만 영상이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막 일어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게 영상에 또 좀 불편함이 있으시고 또 참여도 못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또 좀 서운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설교까지만 영상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날이기도 하고 또 1월의 첫 달이기도 합니다. 첫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데 공동체 고백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 읽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문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에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신앙 고백은 동시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박영순 권사님 손녀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동민양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냥 인사만 할게요. 네. 네. 우리 권사님 손자 손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이 권사님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아주 좀 뭐랄까요, 아주 그냥 정말 진심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 3번 이상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규영 씨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이 복은요, 특별히 어떤 분들한테 하면 좋냐면, 복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아요. 예? 예, 그러면 뭐, 예? 예,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한테 하면 복이 다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못된 사람들한테 복을 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이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마 복이 다 갈 것 같아요. 다 또 복 받을 만한 분들이시고, 그래서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첫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모인
새해 첫 찬송 믿음 더욱 굳세어라, 이 찬송대로 한 해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해 새해 첫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네, 이것은 모든 예언서, 특별히 성경에서 예언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선지서이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이고 동시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다가 싫어하게 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싫어하게 된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 왕국의 10대 왕이었던 그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 유명한 히스기야, 그리고 그 못된 므낫세 4명의 왕을 거치면서 60년을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사야서를 66장까지 쭉 보면 가장 긴 장인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쓴,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척 좋아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공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를 밝히실 때 그때 그분의 비전 철학을 밝힐 때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또 아픈 자를 눈먼 자를 열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리라. 주의 은혜를 선포하리라. 나는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지고 바벨론이 제국이 떠오르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주변 왕들이 침략하고 나라는 부패하고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불의와 그리고 폭력이 판치는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그 국제적인 상황에서 예언을 하면서 너희가 망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희망찬 미래를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너희들에게 번영과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래서 이 이사야처럼 믿음을 강조한 선지자가 없어요. 굳게 서지 않으면 망하리라.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고 외쳤던 그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희망찬 메시지가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많이 읽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우리를 지켜주실까? 그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킬 거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 본문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새해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크게 이 두 가지 이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 너는 나에게 무엇이며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 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행할 것 이걸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희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게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얘기예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오늘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원초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며 나에게 너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얘기해보자.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첫째 너를 만든 자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너를 만들었고 지었고 너를 창조한 창조자다. 둘째, 나는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둘째,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를 구원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자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든 창조자요. 나는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creating, redeeming, 그리고 calling 이렇게 나와요. 뭡니까? 너를 창조한 하나님, 너를 redeeming, 구원한 하나님, 그리고 calling, 너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창조자다. 너를 만든 자다.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에게 누구냐? 너는 나에게 누구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얘기해 주마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다.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든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감옥에 구속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redeeming,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속된 건 맞아요. 이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콕 집어서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제일 저는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를 못 벗어나.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거꾸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거예요. 이걸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1646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문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독교는 항상 교단마다 고백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고백서인데요. 너무 재밌는 것이 딱 1조 1항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소요리 문답.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1조 1항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제1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히. 아,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를 평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누구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든 자다라는 거죠. 그냥 만들긴 만들었는데 심심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들이다. 너희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너희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나 예쁜 존재. 누굽니까? 세상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가 누구죠? 자식이에요? 에이, 아플 것 같은데. 반려견 아니에요? 덕분이 아니에요? 덕분이? 맞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빨리 예배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분리불안이 있는 우리 반려견. 1시간 반을 못 참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희들이다. 보배롭고 존귀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팔아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뭡니까? 애굽을 너의 희생물로 삼는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애굽을 포기하는 하나님이야.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족속을 팔아서 너를 찾아도 아깝지 않을 존재. 너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싶을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들로 하여금 너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너는 포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거야.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 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아주 정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사실 그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하십시오. 땅에서 사랑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모든 사랑은 편파적이에요. 선택적이에요. 그리고 배타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늘의 사랑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아주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편파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만 사랑합니다. 다른 교회는 사랑 안 해요. 저보고 다른 교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저에게 속해 있는 분들만 사랑해요. 편파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애굽 거기도 생명들이 있지. 근데 걔네들을 포기할 정도로. 이게 뭐 이게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에요. 지나친 표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내가 포기하지만 너네는 포기 못해. 내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죽여서라도 너네를 살려. 이게 바로 광야 출애굽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됐어요. 너희에게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고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내 것이야.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야. 이것이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해 첫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고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탁 하나 하는데 딱 부탁이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면 세상 피곤한 사람들이 그래요. 부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탁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땅을 쳐다보면은 심각한 거예요. 사실상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너무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상숭배 판치죠. 그리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죠. 왕들은 왕들대로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리고 국외는 거대한 미국과 중국 같은 아수르와 뭡니까? 바벨론이 이러고 있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죠. 그리고 옆에 쪼무란 나라들이 또 막 침략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연말이 가까우니까 참 요즘에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고 또 특히 이게 뒤숭숭한 게 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생각이 국제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영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 잡지가 있잖아요.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뭐 평소에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2023년 세계 대전망이라는 것을 이제 90개국이 동시에 번역을 해서 쫙 출간을 했는데 저도 얼른 사서 봤죠.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봤어요. 전 잘 모르는 건데.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 경제 부분은요. 우리 한희택 집사님한테 들으시면 돼요. 저희 어제 우리 남자분들끼리 모여서 집사님께 아주 강의 한 2시간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경제는 집사님께 들으면 되고 이거를 제가 어려운 책이지만 읽어봤어요. 여기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이 편집자들은 다 박사급 그런 이제 거의 거대한 연구소 같은 그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2023년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어떨까, 시진핑은 어떨고 바이든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얘기, 그리고 비즈니스, 뭐 금융, 또 국제관계, 또 과학기술, 문화. 아쉬운 것은 종교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와 이렇게 대륙별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나라별로 80여 개국을, 우리나라도 있는데 쭉 이렇게 수치로 분석을 했습니다. 뭐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지난 3년 동안 그 세 가지 충격에 지구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 지정학적인 충격, 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몰고 온 이 충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충격, 에너지, 기후 변화와 이런 에너지 문제가 이제 오고, 그리고 경제적인 충격, 이 세 가지 큰 충격의 여파 속에서 이제 2023년을 이제 10가지 트렌드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뭐 경기 침체, 기후 위기, 또 뭐 중국은 아마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또 미국은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뭐 동맹들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재밌는 것이 하나가 보복 관광. 3년 동안 관광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향해서 보복하는 심정으로 관광을 이제 간다는 거죠. 여행을. 그러면서 이제 관광 산업이 다시 뜰 거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하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 시대는 그 콜린스 영어 사전 편집자들이 2022년 올해의 콜린스 영어 사전 아시죠? 모르시나요? 유명한 그 영어 사전인데, 그 편집자들이 2022년 올해의 낱말을 만들었대요. 우리도 보면 이제 연말이 되면 교수들이 올해 뭐 사자성어 같은 거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과사전을 만드는 편집자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뭐라고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그 퍼마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퍼머넌트라고 아시죠? 퍼머넌트, 지속적인, 계속되는, 긴, 이런 뜻, 영구적인. 근데 퍼머넌트라는 말에다가 크라이시스, 위기를 합성한 단어죠. 그래서 퍼마크라이시스. 이게 위기가 오긴 왔는데 그냥 1, 2년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이 위기가 계속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가 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이코노미스트, 이 편집자가 이 얘기를 해요.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이제는 뉴노멀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요, 이렇게 이 책을 써갖고 예측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면은 이제는 예측을 못하겠다. 예측이 안 되는 게 이게 새로운 노멀이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이제 이 세계가 불안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 책을 보시면 좀 덜 불안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책을 팔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제가 바로 이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사야는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희망 고문에 좋아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미래가 잘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가 세상에 불안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맞게 될 터인데, 2023년 정말 어떻게 국제의 변화가 될지, 어떻게 기후가 바뀔지, 어떻게 이 나라가 바뀔지 예측 불가능하지만 너희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입니다. 이게 2023년 새로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동해로 갑니다. 동해로 가서 해돋이를 보고, 거기 가서 태양을 보면서, 그리고 한 해의 소망을 빌고, 거기에 그 태양 앞에서
간절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해보러 안 갑니다. 갔나요? 가질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의 희망은 이런 희망이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가서 희망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내놓습니다. 물 같은 고난, 불 같은 환난. 첫째, 없어져야 할 것. 어떻게 하면 불 같은 환난, 고난을 없앨까? 두 번째는 만일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피할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해가 시작되면 무당들은 뭡니까? 대목이에요. 그 사람은 대목이에요. 운수 대통하려면은 어디로 가지 마라. 누구를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 같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피하고 불 같은 환난이 오면 어떻게 피하라. 그래야 운수 대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 모든 예언자들은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고난을 피할 길은 없다.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물 같은 고난, 불 같은 환난을 피하라가 아니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피할 방법이 없다. 기독교 희망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첫째, 너희가 물 같은 그 엄청난 파고를 지나갈 때 내가 너 옆에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그 불같은 환난 당할 때 내가 옆에 같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위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피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 병이 오는 거 어떻게 피합니까? 그리고 가는데 교통사고 나는 걸 어떻게 피해요? 그리고 부도가 나는 걸 어떻게 피하냐고요. 못 피합니다.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지나가고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는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는 못할 것이다. 마치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과 같이 타기는 타는데 나무를 태우지는 못하는 것이다. 고난은 오지만 이기지 못할 고난은 아니다. 환난은 오지만 그 환난에 우리가 죽을 정도의 환난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환난을 대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마라. 지나가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이 너를 망하게 하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네. 고난은 오지요. 그러나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계 대전망 이런 것을 보고 고난을 이기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심으로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시우보.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걸으라.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세상을 보되 소처럼 신중하게 땅을 걸으라.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눈은 예리하게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세상을 바라보지만 행동은 소처럼 우직하게 신중하게 천천히 걸어가라. 근데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천시지보. 하늘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되 그러나 발은 땅에 딛고
땅에 딛고 천천히 신중하게 세상을 걸어가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실 이것은 물 같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불 같은 환난도 닥쳐올 수 있을 겁니다. 피할 길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사랑하는 너희여, 너는 내 것이니까.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니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